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711페이지 구약성경 711페이지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11페이지입니다. 에스라 1장입니다.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곳이라.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같이 읽습니다.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관통하는 주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에스라 느헤미야 주제 관통하는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이 그냥 건물만을 의미한다고 얘기했나요? 아니죠. 건물만을 의미하는 게 건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건물 안에 있는 백성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지어진 건물과 모여든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까지. 그게 성전을 건축하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이게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얘기하는 성전 건축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건물, 사람, 성벽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가 고레스 칙령입니다. 고레스 칙령. 여러분 이 고레스 칙령을 고레스 왕이 처음 발표했을 때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고레스 칙령을 발표했을까요? 고레스 왕이 바벨론이라는 어떻게 보면 아주 천연 요새와 같은 그 성을 굉장히 쉽게 정복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끌려와서 압제를 당하던 이방 족속들이 그 성문을 열어줘 버리는 바람에 너무나 쉽게 그 바벨론 성을 정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라는 이 왕은 생각을 했죠. 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결국에는 포로들에게 강압 정책을 펴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나라가 무너져버리고 말았구나. 나는 그러면 강압 정책을 펴지 않겠다. 대신에 관용 정책을 쓰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포로들에게 자유를 줬어요. 어떤 자유를 줬느냐면 주거지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거주의 자유를 주었고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마음대로 선택해서 그 종교를 가질 수 있도록 종교의 자유.
두 가지 자유죠? 무슨 자유, 무슨 자유요? 거주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이 두 가지의 자유를 주면서 관용정책을 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칙령이 바로 고레스 칙령이에요. 고레스 칙령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유명한 이 고레스 칙령, 이 고레스 칙령은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느냐?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이 1절부터 4절까지가 고레스의 칙령의 이야기인데 우리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자, 여기서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레스가 뭐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또 역사적인 어떤 교훈을 배워서 이 고레스의 칙령을 내렸다라는 그 결정을 내렸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연한 결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감동시키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흔들어서 깨우다 이런 말이에요. 흔들어서 깨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서 이 고레스의 칙령을 발표하도록 하셨다. 지금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강조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셨어요?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고레스 칙령을 내리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서 이 명령을 내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 자,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세요? 이 70년 에레미야 29장에 나와요. 에레미야 29장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자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에레미야 29장에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예언하셨어요? 70년을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때가 차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이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게 하셨다.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와 역사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누가 통치하시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역사의 현장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현장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체가 누구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제국이 일어나고 한 제국이 망하고 무너지고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어떤 역학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 그렇게 결정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동의하시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요 만물의 주인이시요 통치자시라는 거 여러분 다 믿으시죠? 그런데 말로는 동의하는데 세상을 이끌어간다고 동의는 하는데 자기는 빼.
자기는 아닌 것 같대. 왜냐하면 자기는 참 죄도 많이 짓고 특별하지도 못한 평범한 인간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정말 이끌어 가시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 간다고 동의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 말할 때 그 메시지,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은 자꾸 빠뜨려요.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레스를 흔들어 깨워가지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을 반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레스는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고레스요. 여기 한번 2절, 3절 한번 보면은 말을 딱 볼 때에는 어때요? 표현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2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또 3절에도 가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표현만 보면은 마치 정말 잘 믿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 같아 보이죠? 그런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참 내용인데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안 믿어요. 여러분, 고레스 칙령을 내릴 때 그 고레스 칙령이 지금 여러분 대형 박물재관에 원통 모양으로 그때의 기록이 지금 보존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원통 모양의 이 고레스 칙령에는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아십니까? 하늘과 땅의 신 마르두기 자기에게 모든 나라를 주었다. 그 원통에는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어떻게 해서 기록되어진 거냐? 고레스가 각 족속들에게 다 칙령을 내리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편지를 쓴 거죠. 유대인들의 방식으로 기록해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관용 정책을 채택했던 이 고레스가 유대인들의 그 종교 전통, 유대인들의 그 방식, 이걸 존중해서 유대인의 방식으로 그 칙령을 표현해서 쓴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레스의 마음, 이방 왕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가지고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오 만물을 다스리시는 참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지금 이런 진리를 힘주어 말할 때에는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방 왕의 마음도 흔들어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사용하신다고 할 때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시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한다고 할 때 여러분 그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을 얼마나 신실하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코 잊는 법이 없다. 이것을 말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역사와 만물을 직접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것 자체로도 진리이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할 때에는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자기 백성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것을 드러내시는 또 하나의 사랑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있는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와 만물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여러분 그 중심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한 번도 한시도 여러분 잊어버리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로 잡혀가면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고 마음의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나라를 잃은 것도 물론 큰 고통이었죠.
그런데 나라를 잃은 고통 이외에도요, 더 큰 고통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 뭐였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혀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고통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를 받는 나라다. 여러분 이렇게 믿었는데 이 나라를 빼앗기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아끼시거나 보호하시거나 관심 갖지 않으시고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 유대인들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든 중요한 주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라서에서 이 고레스의 칙령을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어요? 나는 너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다고요? 시간을 계산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시간을.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셨던 그 70년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지켜보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비록 이방 땅에 끌려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많은 백성들이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상실하고 그 나라의 백성과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이방 땅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다. 지금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70년이 되니까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고레스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서 그 백성을 불러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 잊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여러분 일정 이르게 변화도 없이 변화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게 바로 고레스의 칙령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자주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몇 주 동안 집중적으로 죄를 많이 지었더니 제가 벌받고 있네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거 아닐까요? 물론 교리적으로는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고. 역사의 주관자시라고. 하나님이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시라는 거. 교리적으로는 아는데 동의는 드는데 마음으로는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네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70년이 넘는 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잊지 않고 이 백성들 마음을 기울여서 기억하고 지켜보고 계셨다.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백성이 누구예요?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서 지금 이방 땅으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 주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주님의 이 변함없는 신실함, 여러분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에 예유될 수 있는 존재가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심 받으시며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중한 죄를 지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쁜 짓을 했든 여러분들이 별로 그렇지 않은 짓을 했든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 그 사랑에서 끊어질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바닥을 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고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눈물 가득해서 인생살이가 왜 이렇게 힘겹고 왜 이렇게 또 힘겨운가? 여러분 그런 경험을 반복하는 그 순간에서조차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거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참되고 영원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세요.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조금 예쁜 짓을 하면 좋은 것 주고 조금 나쁜 짓 하면 마음에 안 들면 어려움 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죠. 뭐 매를 들 때는 있어요. 여러분 매를 드는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놓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변함없는 그 신실함, 여러분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중심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 그걸 믿고 의지하고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가 있으면 토설하고 자백하세요. 그러면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영접하시면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변함없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 붙들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절대로 평범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잊음 바 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고 신실하고 진실한 사랑에 예의되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 다가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그게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역사와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티끌 같은 우리들을 중심으로 여러분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역사는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끌어가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우리를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를 움직여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볼 때는 뭐 소유에 있어서나 능력에 있어서나 신분에 있어서나 별 볼 일 없는 것 같죠. 아주 평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천하보다도 귀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은 잊어버린 바 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사람들을 세상이 만들어 놓은 계급장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봐서는 안 돼요. 사람들을 학벌이 뭐냐 무슨 아파트 사냐 무슨 차 타고 다니냐 여러분 세상은 그런 것 가지고 사람을 자꾸 평가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보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나를 보고 남을 보는 여러분 그런 마음 그 사랑 여러분 포기되지 않고 중지되지 않는 한 번도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변치 않는 그 사랑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우리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또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주제를 이번에는 이스라엘에 초점 맞춰서 한번 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고레스 칙령을 딱 내렸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레스 칙령을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고레스 칙령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가나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다 올라갔나요? 여러분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는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했느냐면 많은 유대인들이 안 올라가고 남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나 당연하죠. 그렇지 않아요? 고레스 칙령이 딱 일어나니까 그래 고향으로 가자. 그리고서는 정말 조국으로 가자. 그러면서 다 올라갔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유대 땅이. 여러분 완전히 황폐되어졌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렀다고요? 70년이 흘렀어요. 여러분 70년이 흘렀다라는 건 지금 몇 세대가 흘러갔다는 얘기입니까?
한 세대는 이미 꺾였죠. 두 세대, 2세대, 3세대 여러분 그렇게 나오지 않았겠어요? 2대와 3대가 나오면서 지금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고 있어요? 이제 자리 잡고 삶의 기반 다 지금 닦아놓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2장 후반부에 가보면은 이 사람들이 한 헌금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헌금의 숫자가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액수의 헌금을 드릴 수 있으려면 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비록 끌려왔지만은 바벨론에서 어떻다라는 걸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삶의 기반을 든든히 지금 세워놓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기반이 든든히 있는데 황폐하고 다 무너진 여러분 그 바벨론 아니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돌아가야 할 길은 몇 킬로미터예요? 1500킬로미터예요. 1500킬로미터. 뭐 비행기라도 있으면 차라도 있으면 쉽게 가기라 하지. 이거 1500킬로미터를 어떻게 해야 돼? 걸어가야 돼요. 그럼 얼마나 걸리겠어요? 석 달 이상 걸릴 거 아니겠어요? 그 가는 길에 강도 만날지 어떻게 알아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근다고서 진짜 가서 성전 정말 지을 수 있기나 한 걸까? 그거 모르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지금 삶의 현재 견고한 그러면 여러분 기반을 다 내려놓고 떠난다라는 거 여러분 가능해요? 가겠습니까? 이거 내려놓고 아무 전망도 없는 성전 짓겠다라고 그저 그거 하나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겠죠. 그래요. 저는 고생해도 돼요. 그런데요. 이 어린 것들 때문에 저 못 가요. 그죠? 그런 가족들 막 속출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가족들이 그럴 거예요. 나 하나는 문제가 안 되지만 내한테 딸린 식구들, 저 어린 것들 그거 무슨 고생이에요. 그것들 데리고 나 저 못 떠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바벨론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일이었고요. 많은 수고와 헌신이 결단이 없이는 여러분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걸음을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자, 쉽게 결단하기 어려운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한 사람? 그 마음이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레스의 마음을 흔들어 깨웠던 그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께서 동시에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레스의 칙령을 반포하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주저주저하고 자신 없어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막 눈에 막 보이고 밟히는 것들이 있는데 막 이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감동시키셨다. 감동시키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흔들어 깨워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흔들어 깨워서 그들을 불렀다. 이게 지금 오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셔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래 뭐 하나님 다 아시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건데 뭐 여러분 혹시 그런 뜻의 얘기 아니죠? 절대로 그렇게 또 말하고서는 하나님이 내 마음 감동 안 시켜줘서 나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사귐의 대상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앙이 하나님의 주권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는 인격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의 목숨을 건져주셔서 사귀고 교통하고 싶어 하시는 대상으로 우리는 부름받은 거지, 무슨 로봇처럼 기계처럼 어떤 도구로 그렇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의 결단도 있고 우리 편에서의 노력도 있고 우리 편에서의 수고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뭐 그냥 여러분 그냥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의 물론 우리가 결단과 노력, 수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순간조차도 누가 하셔야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부추겨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면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결단들을 하도록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지고 움직이고 감동시키셔서 이 모든 영광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6절 뒤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을 떠나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결심을 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6절에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뭘 주기 시작해요? 네, 재물을 막 주기 시작하죠. 모아서 막 줍니다.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물품도 막 줘요. 그뿐만 아니죠. 7절에 가보면은 고레스 왕은 또 뭘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릇들을 다 꺼내서 가져가게 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2장 이제 말미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데요. 그 헌금의 분량이 어마어마한 분량을 내놓아요. 에스라 1장과 2장의 이런 사건은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이웃 사람들이 지금 보물을 주고 있어요. 물품을 주고 있어요. 성전 그릇들을 지금 뒤돌려 받고 있어요. 엄청난 헌금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 딱 뭐가 이렇게 연결되는 사건 기억 안 나세요? 뭐가 기억납니까? 첫 번째 출애굽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출애굽. 여러분 첫 번째 출애굽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애굽을 딱 떠나기로 결심을 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뭘 줬죠? 보물을 막 줬어요. 기억나시죠? 보물을 줬다니까요. 그 출애굽기 가보시면요. 막 사람들이 막 보물을 막 줬어요. 그래서 금과 은과 물품들을 막 안겨주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성막을 짓잖아요. 그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헌금을 막 자원해서 했잖아요.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요청할 정도로 그만큼 많은 물품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벨론에서 나오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막 금, 은, 보석들, 그릇들, 물품들, 또 고레스 왕은 성전에 있는 그릇들 다 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무슨 말 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잊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신실하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을 선물로 허락하셨죠. 마찬가지. 그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70년 포로 생활이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끌어내셔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끄시는데 그 첫 번째 출애굽과 동일하게 풍성하게 이들을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로 생활 중에 잊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데리고 나올 때와 똑같이 두 번째 출애굽인 것처럼 하나님은 긍휼과 긍휼과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생각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잊었다. 막 생각하면서 절망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무너지고 짓밟혔다고 그렇게 좌절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잊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고통하며 지나갔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을 때 가나안 땅을 딱 주시면서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 가나안 땅을 소유했을 때 그들에게 뭘 얘기했냐면 안식년을 지켜라. 희년을 선포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안식년이라는 게 뭐죠? 6년 동안은 열심히 땅을 갈아서 한 다음에 7년째는 쉬어라. 그 다음에 8년째 가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6년 그때 3년 먹을 거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었어요. 안식년을 한 번이라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한 번도 안 지켰어요. 희년을 선포하라. 여러분 희년이 뭐예요? 50년이 되면은 뭐가 되는? 안식년이 7번 지나면은 77에 49, 49년에다가 50년째가 희년이에요. 그러면은 종두였던 사람들 다 어떻게 하라고? 종에서부터 풀어져라. 희년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구하셨어요. 희년을 한 번이라도 선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번도 선포 안 했어요. 오직 그냥 땅 거듭거듭 갈아가지고 돈 버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70년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셨어요? 쉬게 만들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다시 회복시키신 거예요. 인간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다 더럽혀진 그 땅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거예요. 안식년이 있고 희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쉬게 하지 않았습니다. 욕망과 욕심, 그냥 돈 버는 것에 혈안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다 가게 만들어서 그리고 70년 동안 그 땅을 쉬게 만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회복시켜 놓고 다시 그 백성을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다는 말 많이 듣죠? 말만 입만 열면 한국교회는 위기야. 여러분, 우리 땅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일제 36년 고통에다가 6.25가 이를 겪으면서 이 땅에 남은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경제 규모가 여러분 얼마나 거대한 이 자그마한 땅덩어리 안에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OECD 안에 들어가는 세계 선진국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죠? 여전히 돈 버는데 현안이 되어가지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으로 뒤덮여져 살아가고 있고 이 땅을 다 더럽혀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닌가요? 30년 동안 하나님이 경제 규모를 그렇게 커지게 해놓으셨는데 이웃 사람들 제대로 돌아보나요? 남들에게 나누려고 하나요? 여전히 내 것을 소유하려고 전부 불법과 자신의 욕망에 휘둘며 살고 있는 것이 이 나라와 이 민족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한 눈 떠나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걸까요? 회개하고 돌이켜 오기를. 그러면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평화를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본 마음이다. 목적이다. 너희에게 재앙을 주어서 망하게 하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고 담보되지 않는 미래 때문에 현재를 포기한다? 마치 어리석었고 미련해 보이는 여러분 그 믿음의 걸음 여러분 우리 걸어 나서야 돼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우리 하나 그거 딱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십시다.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심과 역사가 우리에게 좀 더 생생하게 임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이 기대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싸워야 할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그분을 신실하게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이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삶의 방법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됨과 영광이 우리 모두가 경험되어야 할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믿음으로 정말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놓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힘있고 능력있게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합니다.